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분이 안 계셔요. 다 잘 아는 내용인데 동화에 그림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려요. 여기에 부자 어르신이 계시죠. 아주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앞에다가 통닭도 놓여 있고 술도 과일도 가득 놓여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살았대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부잣집 대문에서 그냥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문간에서 옆에 깡통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막 상처나는데 개들이 와서 막 핥고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런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결국은 죽었어요.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둘이 정반대의 끝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저기 먼 곳에 서 있는 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기 집의 대문간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렇게 잘 평안하게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밑에서 모자를 쓰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악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부자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두 손을 들고서 주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워서 악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저 나사로한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나 혀만 대도 내가 혀가 서늘하겠다고 살겠다고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럴 때에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껴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이 이곳에서 고난당하지만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짝이 5명의 숫자가 있잖아요. 저기 우리 고향에 5 식구가 있어요. 5 형제가 있어요. 절대 이곳만은 오지 말도록 가서 대신 전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이 이 동화의 그림의 모습이에요. 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간단한 이 얘기 비유를 통해서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두 사람 볼 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가는 곳이 음부고 지옥인데, 또 대조적인 한 사람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려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참하게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도 죽어서 나중에 그가 낙원에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천년 만에 살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존재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데 죽으면 가는 곳이 딱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사람이요 장례 치를 때를 보면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느냐, 그분이 대통령을 했느냐, 사장을 했느냐, 박사가 되었느냐, 그건 묻지 않아요. 얼마나 장례식을 막 화려하게 의리 번쩍하게 치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봤어요. 경험했어요. 요즘은 요양원이라도 있지만 옛날 요양원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의원이었어요, 남편.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골방에서 그냥, 어머니가요 물도 잘 안 마셔요. 얘 마시면은 싸니까, 싸면 며느리한테 혼나니까 먹지를 않고 마시지를 않아요. 참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속으로 참 잘 돌아가셨다,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잘 돌아가셨다.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천국 가는 게 낫지. 제가 수시로 신방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요. 초상이 났으면은요, 초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욕 거기 뭡니까? 저기 바구니 들고 목욕 가요, 사우나 가요. 왜? 손님들 받아야 되니까. 아니 초상 났는데 사우나 가더라. 나 그런 집 처음 봤어. 왜? 이쁘게 잘 보이려고 그런가 봐.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손님들 정말 많이 왔어요. 흔히 말하는 유지라 그래요. 장례식도 화려하게 했어요. 아마 수입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서 문상 온 사람들 절하다가 무릎이 다 까졌대야. 여러분, 장례식 화려하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생명을 다루는 박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연기할 수도 거절할 수 없이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누구나가 다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바로 인생인데, 추모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느냐 그 말이에요. 추모 예배라는 게 뭐예요? 사망 기념일이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것이 바로 추모 예배예요. 뭐 차려놓고 절하고 거기서 뭐 복이 오는 것처럼 조상님께 평소에 못 하던 분이 조상님께 막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귀신이 되어도요 복 안 갖다 줘요. 그것이 복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잘못된 길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중심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나사로와 그리고 그 부자 영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고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고생하고 일하고 죽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오늘 나사로와 그 부자 영감님의 그 죽음의 모습, 그 사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얻는 교훈이잖아요. 우리는 헛된 수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람된 삶을 살다가 먼 훗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인생에게 공평한 것은 죽음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건 공평해요. 반드시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 있잖아요.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늙지 않겠다고 동남 동료들, 처녀 총각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그들을 갖다가 불로초를, 아니 불자 늙을로자, 아니 늙는 그 약초만 먹으면 늙지 않는 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라고 불로초를 구해오게 해서 먹었다잖아요. 불로초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죽었어.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도 죽었어. 죽은데요 스스로 죽었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넓은 큰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는데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어, 정복할 땅이 없어서 억울해서 울었대. 그러던 대단했던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죽은 모습을 보아요.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잔인한 히틀러도 그도 죽고 말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좋은 일 했던 분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인기 있었던 분,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거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하물며 자기의 개인의 주치의가 88명이나 됐던 김일성 같은 사람도 죽었잖아요. 독재 정권했던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도 죽었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의학 박사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 이 죽음이란 건 이게 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어느 날 한 회사 사장님한테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비서실에서 사장님을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찾아오시고 분명히 교육 오시라고 전도하러 오셨을 텐데 우리 사장님 지금 시간 없다고.
사장님 지금 안 계신다. 몇 번 가서 거절했어요. 그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거절받아서 그냥 돌아가지만 나중에 오시는 분은 이 비서실을 통과하고 그냥 부탁하고 사정할 필요 없이 바로 사장님에게 찾아가야 할 손님이 아마 오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지나갔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사장님한테 전해를 할 때 사장님이 도대체 누가 비서실을 통과하지 않고 본인한테 직접 온다고 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죽음의 사자예요. 죽음의 사자는 비서실이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요, 그날이요. 근데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면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 하잖아요. 공부 잘했는가 못했는가. 건축으로 완공하고 나면은 준공검사 맡아야 돼. 이거 제대로 건축된 건가, 설계대로 부실공사한 건가, 규격대로 된 것인가, 제대로 재료는 썼는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검사하는 준공검사를 맡아야 입주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입주가 안 돼요. 입주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날, 준공검사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심판인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끼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와요. 염소와 양을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인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담아서 가지만 나쁜 고기는 다 버려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정이와 말곡을 갖다가 구분하는 거, 추수하는 거, 이거 심판하는 거, 분류하는 거,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심판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과 지옥만은 피할 길이 없어요. 면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밖에. 캐톨릭이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면 연옥설을 얘기해요. 사람이 천국, 지옥 중간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둘 중에 반드시 하나예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심판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예비하신 그 좋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은 바로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다. 실존이다. 실존이다.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에 간 나사로는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는요, 증언하기를 반드시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잠깐 말씀을 좀 돌아가 보세요. 예, 거기 보시면은 지옥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어디냐? 천국과 지옥이요. 근데 올 수도 갈 수도 없대요. 큰 구렁이 끼어 있대요. 그러니까 4번에 보면 제발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꼭 중동교회 때 다음 주일날 11월 4일날 전도 꼭 해주세요. 나한테 편지 왔다니까. 제발 이곳만은 와서는 안 돼.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요. 믿습니까? 지옥 안 가는 길은 뭐냐?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 가져도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립시다. 전도합시다. 자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했어요. 그때 한 성도가 거부 반응하죠. 왜 다른 말씀도 많은데 하필이면 부담스럽게 그렇게 안 좋은 그냥 지옥
추억을 설교하느냐고 꼭 공갈 치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냥 참 기분이 찝찝하다.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형무소에 대해서, 교도소에 대해서 설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뭐 좋아요. 그것이 다 안 좋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교도소는 있는 거요. 지옥에 대해서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곳이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마귀 대장이 그랬대요. 야, 너희들 다 각 교회 가서 지금 오늘 주일날 무슨 설교하는가 다 알아보고 온나. 다 다녀왔을 때에,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 교회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봤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않고 설교를 들으려고도 않고 부담스러워요. 저는 죄송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꼭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요. 부담이 되든 안 되든, 듣고 싶든 안 듣든, 좋든 안 듣든 우리는 꼭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있다는, 지옥에 있다는 사실은 허상이 아니고 실존이다. 그랬을 때 마귀 대장이, 야, 이제 우리 지옥 대만원 되겠다. 우리 지옥에 겁나게 많이 오겠다. 너무 신나고 좋아갖고. 왜? 지옥 설교를 안 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영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자기 그 지옥의 손님들이 대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은요, 사람 우리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요. 여러분, 쥐덫은 쥐 잡으려고 잡았지 쥐덫을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고양이가 쥐덫에 걸려가고 있어. 고양이 잡으려고 쥐덫 놓은 게 아니라 쥐 잡으려고 놨는데, 오늘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그 불에,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영영한 불이 있는 곳이고, 9장 48절 마가복음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 않고 계속 불타요.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요, 소금 한번 집어넣어봐요. 톡톡톡 튀면서 얼마나 난리인가.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고, 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은 불못을 얘기하면 지옥을 말하고 멸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도 좋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되고,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될 곳. 그래서 제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부자 영감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꼭 전도회에서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않고 다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을 천국으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의 기회는 무한한 것이 아니야.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뭘 소원하느냐? 물 한 방울 소원하는 거. 그까지 물 한 방울 소원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26절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올 수도 갈 수도 없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올 수도 갈 수도 없어.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가서
거라면서 후회하고 고민할 때가 없잖아 있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면 특별히 패신자들을 놓고서 그래 한없이 기회가 있는 게 아니요, 이번 지나면 영영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주변에 없잖아 있어. 이번에 군산의 모 목사님께서 간이 안 좋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을 이식을 해야만 했어. 그래서 누구를 이식을 할까 하다가 마침내 아들하고 이것이 맞았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간을 이식받아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만약 잘못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 이와 같이 기꺼이 장기를 내어놓는 모습. 어떤 분은요, 가족 중에 맞지 않으면 만든 사람을 통해서 장기를 밀매해서라도, 그래서 살려고 투자해서라도 돈이 들더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가정이 차를 타고 같이 가족이 나들이 갔다가 그냥 차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가족을 살리려고 빠져버린 패디 차 안에서 어떻게 아빠가 가족들을 잘 살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빠는 살아나오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돌아가셨대요. 가족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그 말, 내가 희생했다 그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목숨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만약 아픈데 내가 장기만 주면 이 자녀 살릴 수 있는데, 그런다면 그 자녀한테 장기 주는 게 아깝겠어요?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한다면 내 생명을 줘서라도, 내 일부분을 줘서라도, 아니 돈이 들어서라도 그를 살리려고 애쓰고, 그렇게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선뜻 자원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고 가족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희생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딱 한 가지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착하게 살고 사랑하게 살고 뭐 다 어느 것이나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윤리적인 차원으로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생명의 이 사건이 바로 기독교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주셨느냐? 저를 믿는 자만,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군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요, 여기 서천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공주를 통해서 갈 수 있고요, 뭐 이 길 저 길 가는 길이 많이 있지만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만은 천국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6.25 때 포로가 되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다 묶여가지고 전부 다 북으로 끌려가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끌려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은데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지혜가 떠오르대.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사람이 끌려가는데 갑자기 꾀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막 악을 쓰면서 막 띠굴띠굴 굶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놔두고 그 사람 쫓아가서 죽으려면 죽고 배 아파서 살려면 살아도 발로 뻥 차면서 그냥 냅두고 가더래요. 그래서 살았대요. 에?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내가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안 그랬으면 나는 끌려갔으면 영영이 못 돌아오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마귀에게 끌려가고 지옥으로 수갑 세워서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귀가 끌고 가고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살려내야 돼. 끌려가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그 대열에서는 악착같이 끄집어내서 그 생명 살려서 천국 가게 해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인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 영감님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우리 11월 4일 새생명 축제에는 정말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도 구원하고 나도 복되고 하나님의 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날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